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이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던 때를 말합니다. 마침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든 것입니다. 가장 효염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약을 먹여도 가장 유능한 그러한 의사의 진료를 받아도 그의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심각하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가 있는 제단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인데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전한 예언대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권고는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5절로 16절입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 아이야 선지자는 흑내장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변장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또 말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비야는 죽을 것이고 장차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7절로 9절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성에서는 개에게, 들에서는 새에게 비참하게 먹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 병든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제대로 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비야로 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 왕조가 종식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그의 죄로 인해서 다른 한 왕을 세우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었어요. 이 한 왕이라고 하는 왕은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킬 바하사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의 집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주민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그들을 뽑아서 강 너머로 흩어 버리실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수박기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장차 그곳에서 세력을 잡고 이 북왕국을 멸할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17절로 20절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내 병든 아들 이 아비야가 죽음으로 이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이후 여로보암이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라.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은 아비야를 제외한 이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던 여로보암도 아들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묻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절한 절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불순종한 자라 하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부모라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녀의 딸 고 장민학 집사가 겪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5년 동안 갑상선 암을 앓았는데 또 망막이 손상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007년 3월 말에 그 눈의 망막박리 수술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력이 회복되고 아들의 자폐증이 낫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어령 씨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죠. 딸과 손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처절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그걸 무시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냥 덮어두시는 게 아닌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짓더라도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때라도 돌이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비야의 치유 여부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에게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완악한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신나게 죄짓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때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굳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언제라도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이라도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10년째, 20년째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아무 때라도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더라면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의 위험성을 알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모시고 산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왕권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신앙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다가 언젠가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그가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떼어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상관없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결과는 아비야를 제외한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의 참혹한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불신앙이 이토록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는 실패를 낳고 또 부작용을 낳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